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3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3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두 번째는 변화 산상 사건 후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그래서 각각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던 의미를 생각하면서 3주 동안 설교했어요. 이게 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만 느끼는 게 이게 한 주가 빠지게 되어지면 중간에 이제 입 빠진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몸에 팔 있어야 되는데 팔 하나면 있으면 안 되죠. 둘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 주 빠지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눈 하나 빠지고 코 하나 빠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여러분들 꼭 예배 시간 동영상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부활에 대한 3번의 설교 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우리가 자유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증거하면서 다시는 무슨 뭐를 지지 말라?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 마치 딴따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표정에서 제가 지금 이거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하는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나요? 이웃 초청주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초청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그나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또 아들들의 마음, 그래서 탕자의 마음, 또 형의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아이들 달란트 주는 것처럼 뭔가 여기다 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첫째 아들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들이 속상해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죠?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입니다. 바로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아마 주중에도 구역예배 통해서 말씀 나눴을 것이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소그룹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 근데 천국의 현재성은 미래성과 짝입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를 한 주에 다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분량이 많은데 줄이고 줄여서 해도 한편으로 제 능력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성 한 주, 미래성 한 주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빠지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은 현재성만 붙잡고 살아요. 미래성을 모르면 미래성은 이제 잊어버리고 현재성만 붙잡고 현재성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미래만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은 착이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목하면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잘 담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 예수 재림하실 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과 또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커져가고 또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감격, 평안 넘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 뒤의 비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먼저 믿을수록 복된 것이다.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 감격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분명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천국, 죽음 후에 만나는 천국을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표현해요. 그 중간기는 천국,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도 불려집니다. 죽음 후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잠을 잔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은 후에 육신과 구분이 되어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간기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영원히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후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육신과 결합하게 되어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하나님은 다 찾아서 우리의 육신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처음부터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재림하실 때 악인도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되며 그 영혼과 결합함으로 심판을 향하게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원히 사는 영생인 거예요. 불신자도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에요? 심판과 고통 속에 계속되는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인도 되십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정죄나 심판에 이를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옥의 저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사는 인생, 믿는 자들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다 천국의 연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우리가 천국을 연습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봉사할 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찬송할 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늘도 선물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주일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구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집이 다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와서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에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뒤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연습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에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천국의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연습이 없으면 과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어디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주시는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며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마귀 세력, 수하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있는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마귀 세력 내쫓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류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묻혔던 육신이 살아나서 천국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했어요. 왜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당시에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걸 갈망한 거예요. 주님, 나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와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마귀가 틈타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지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다시 말하면 시간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는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타락, 배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지고 자연재해, 지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단서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재앙이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일은 계속 있을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언제가 확실한 증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에서는 미전도 종족 전도 운동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감으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되게 하자는 거였어요. 12,000 종족을 통계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게도 지금은 거의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전도한 것도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노력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산골에서 삽니다. 외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급격하게 일어난 사회 현상이 도시화였지요. 거기 사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내려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전 세계 우리가 흔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충격적이죠.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그들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1945년, 48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예요.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미국이나 남미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놀라울 정도의 회심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다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쉰들러입니다. 우리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지만은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 속에 죽었지만 쉰들러처럼 헌신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건진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진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결국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의 회심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AD 3세기를 지나면 유대인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이방인의 시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비로소 유대인들의 회심이 시작되어진 것은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게 되는 것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어요. 작년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징조들을 강조해서 이런 징조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를 위축하거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수요일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징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려질 수뿐이 없습니다. 나무는 1년마다 한 번씩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1년을 주기를 통해 심판을 연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기회를 얻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초청하고 속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의 징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천년 왕국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이었는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앞에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함으로 이제는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이슈들이 많은 충돌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것들과 달리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은 종말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소모만 많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종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논란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거두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유보를 한 상태예요. 단지 어떤 종말론들이, 어떤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이 신학적 이슈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후천년설이었어요. 이 후천년설은 미국의 번영과 발전의 근거에 있었어요. 미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 천년 왕국은 저절로 임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위기가 오게 되어진 것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마냥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또 사회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후천년설에 대한 주장들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좌절을 체험하면서 천년 왕국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연단과 고난을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전에 있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해서도 두 종류의 반응이 있게 되어지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난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아야지만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받는다는 게 좋지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인기를 끌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나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세대주의가 자리를 잡게 될 때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고난 없는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많이 퍼졌어요. 그 7년 환란, 휴거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7년 환란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7년 환란이라는 단어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냥 한때 두때 봤대 1260일 그냥 숫자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반은 평화의 시대, 반은 환란의 시대인데 그 평화의 시대가 끝날 때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정작 고난은 안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왔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의 고난, 이 환란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교단의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한편에서 무천년설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무천년설이라는 그 표현은 오해가 있는데 실현되어진 천년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천년 왕국은 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재앙이 있어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지요. 스가랴에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고 신앙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시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자, 다시 등장한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스가랴 시대로 가서 보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앙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은 뭐였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목숨 버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도 목숨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보다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이후 21장 9절 이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백성 성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새 예루살렘인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12보석이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뭐라고요? 진주문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 진주문 그 부분에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앞에 있던 12개의 보석과 진주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서 상처와 아픔, 고통의 진액이 쏟아져서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사도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액을 쏟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액을 쏟아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또 싸고 또 싸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주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환난이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종교는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의 죄, 전생의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근원의 카르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래를 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둘 것입니다. 소망으로 심으면 소망으로 거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감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진액을 순간순간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며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